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같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제일 마지막 13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마지막 권면입니다. 근데 그 권면 앞에 경고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경고성 권면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2장 1절에서 4절에 첫 번째 경고성 권면이 계속 해오다가 마지막 12절부터 13장까지는 그동안 했던 그 권면을 다 요약해서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경고성 권면이란 말을 좀 쉽게 이해한다면, 우리 요즘은 이런 말 안 씁니다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자식들이 말 안 들을 때 뭐라 하면 호적 파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얘기는 진짜 호적 파가라는 얘기 아니죠. 그만큼 속썩인다 이 말이죠. 집 나가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만 그런 얘기죠.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그럼 왜 이렇게 경고성 권면을 하는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 성도들은 배교의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정말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산업까지 빼앗기며 유리하는, 정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코로나19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협하려고 하겠죠. 세상으로 가든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서 너희들은 지금 잘못 생각한 거다. 너희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면서 10장 18절까지 1장 1절부터 쫙 설명한 거거든요. 설명하면서 이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어떻게 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다시 옛날 제사 방식으로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런 방식으로 또 일신상의 안위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두 가지 우리 강조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강조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던 그런 이 성도들로 하여금 공동체, 교회 공동체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권면이 마지막 권면이에요. 우리도 초신자 때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어요. 나 혼자만 열심히 믿으면 돼요. 그래서 초신자 신앙을 갖고 있고 미성숙할 때는 하나님과 나만 강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면 눈이 밝아져요. 이래서 교회를 세워놓으셨구나. 오죽하면은 에베소 5장 같은 데서는
교회의 영광을 본 자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뭐냐면 다 우리가 이게 교회거든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정말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닙니까? 개인도 교회지만 정말 주의 이름을 모인 이곳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권면에 나아가면서 개인적인 권면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차원에서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 교회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선진들의 믿음도 봤어요. 11장에서 선진들의 믿음, 그리고 우리 앞에 13절까지는 정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됩니다 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지 교훈을 얻었어요. 근데 이 믿음의 경주는 혼자 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뛰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육대회 보면 2인 삼각 경기 있죠? 발을 묶어놓고서 이렇게 뛰는 이렇게 운동 경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혼자만 쌩 하면 잘 뛰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미성숙하고 또 연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면 어느 순간에 내가 또 시험에 들고 내가 넘어질 때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돼 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끌어주고 나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치 집안에서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장성해서 노인된 부모를 갖다 섬기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뵙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한 공동체에 속해 있던 생각을 갖고 믿음의 경주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다. 우리는 개인주의에 익숙해서 혼자 하는 게 익숙해요.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인대에서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개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신앙으로 발전하고, 믿음의 경주는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뛰는 것임을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14절에서부터 29절을 통해서 이 마지막 권면 속에서 어떤 권면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4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18절부터 24절은 시내산과 시온산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시내산에 이른 자가 아니라 시온산, 하늘의 산에 이른 자라고 비교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었다. 구약의 성도들과 우리가 정말 비교줄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25절에도 29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말 은혜를 받는 가운데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권면을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추구하라. 쫓아가라. 사냥개가 사냥물을 찾듯이 아주 집중해서 달려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죠. 힘들죠. 많은 교회에 대해서 비판들을 많이 함으로 정말 여러 가지 힘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는 순교를 당하는 시대예요.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뭐냐면 타협할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똘똘 뭉쳐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지금 권면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래요.
모든 사람.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불신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17절까지 말씀과 연관해서 이게 한 문장이거든요. 한 문장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배교하는 사람들이에요. 배교하는 사람, 또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가 나와요. 그들은 한결같이 거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세 가지 모습, 첫 번째가 15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지금 누구와 화목해야 되냐면은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에서 낙오되었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동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이렇게 대면 예배 합니다만 영상 예배를 하다 보면 그분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우리 성도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같이 우리가 대면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서로 돌아볼 수 있죠. 안 오면 무슨 중대한 일이 있는가? 힘든 일이 있는가? 무슨 아프신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잘 몰라요. 또 영상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아니면 아예 안 드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예배를 드리는 데서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배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 쓴뿌리가 나서가 위로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쓴뿌리가 밑으로 땅으로 가야 되는데 위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찌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쓴뿌리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처들, 아픔들, 분한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서로를 뭐냐면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괴롭게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오염되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배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말을 정말 험악하게 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잖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배교하냐? 그죠? 그러니까 뭔가 말을 막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믿음을 더욱더 붙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배교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당신은 뭐가 잘났다고 하면서 또 뭐예요? 사람들이 말을 막 하겠죠.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영의 소리, 속사람에 의한 정말 믿음의 소리를 해야 되는데 옛사람, 인간적인 그런 쓴뿌리, 여러 가지 상처들이 그냥 입으로 막 나오거든요. 나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금방 더러워지거든요. 금방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네? 한번 서로 비판해 보세요. 금방 오염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은혜가 떠나면은 옛사람이 살아나게 되잖아요. 은혜가 떠나면은 쓴뿌리가 그냥 표출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배교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망령됐다는 얘기는 원래 이렇게 그 당시 신전, 그 당시 많은 이교 신전들이 많은 사회 아닙니까? 이교 신전에 이게 신전이 있을 때 그냥 뭐냐면 아무런 경건한 마음 없이 그냥 질퍽질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돌아다니는 그 단어예요. 그 단어에서 온 것이 이 망령되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회를 오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를 오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의 어느 모임에 가듯이
교회에 그냥 아무런 그런 경건함 없이 그냥 세속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갔다 어떻게 돼요? 찌뻑찌뻑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그게 뭐냐면 망령된 자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그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에서는 어떻게 돼요? 팥죽 한 그릇 팔아버렸거든요. 당장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네.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네. 뭔가 이런 사람이 뭐 하기 쉽다는 거예요? 배교하기 쉽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16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살피라.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면 살피면서야. 살피면서. 이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요. 15절에 제일 앞에 나와요. 돌보면서. 그러니까 누구를 돌보라는 거야? 이런 종류, 세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가 살펴보면서. 살펴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신앙이 초신자가 되고 신앙이 미성숙할 때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라버리려고 해요. 네. 저 사람 없으면 교회 참 편안하고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교회 안에 에서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뭐하러 교회 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람을 무시한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배교할 상황, 세상으로 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뭐 하라는 거예요? 화평하라는 거예요. 화평.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뭐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화평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무슨 권면하냐면 교회 안에서 각자 자기 위치를 지키라고 권면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정말 풍비박산 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각자 자기 위치를 지키래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집에서도 어려운 일이 집안에서 만났을 때 집안의 식구들이 각자 자기 위치를 지키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안에서 배교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뭐하냐? 정말 서로 더불어 화평하되 누구와? 은혜에 떠난 자, 은혜 낙오된 자, 막 쓴뿌리가 나서 막 남들 찔러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자, 심지어는 교회로 왔는데 이 망령되이 그냥 이건 은혜 받으러 온 것인지 뭐하러 온 것인지 막 에서와 같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며 자기 배만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화평함을 추구하라. 화평함을 따르라. 딱 그래요. 그런데 그 화평함을 따를 때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거룩함이에요. 네, 거룩함. 거룩함.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룩함이 없으면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거룩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교회가 거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함을 이루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되 뭐하는 가운데요? 거룩함을 잃지 않는 가운데 화평함을, 교회의 화목함을 이루어 갈 것을 지금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거룩함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 된 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거룩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화평함. 그게 뭐겠어요? 은혜를 받게 하는 거죠. 그죠? 옛사람에 의해서 막 찌르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고,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자로서 살아가도록 자꾸 우리가 뭐예요? 돌보고 붙잡아주고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 때 지금 어떻게 돼요?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고, 그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또 어떻게 돼요? 이 핍박이나 어려운 일들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똘똘 뭉쳐야 돼요.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라고 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이 있는 교회라고 어려운 일이 없는 거 아니었잖아요. 구제 문제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섭섭함이 있었잖아요. 왜 히브리파 유대 과부들만 돌보냐, 헬라파 유대 과부들은 왜 돌보지 않냐 해서 교회가 나눠질 지경이 놓이잖아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사도들이 현명한 대안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 일에 수고할 집사 7을 너희들이 선택해라. 근데 놀랍게도 그 집사, 그 영광스러운 집사를 맡는 그 직책을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의 상황을 잘 아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에서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곳으로 인하여 교회가 오히려 든든히 서갔다 그러거든요. 가정도 위기 때 자기 위치를 지켜서 가정을 지키면 가정은 든든히 서가는 것과 같아요.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마다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라. 근데 어떤 점에 아까 했지, 배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어쩌든지 간에 붙잡아주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내가 얼마나 잘했냐 못하냐에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평가 기준이 그거예요. 나는 성도들을 살피고 있는가, 그거예요. 이게 15절 그 살피면서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돼 있거든요. 내가 공동체 성도들의 관심이 있냐 이게, 지체들에게 관심이 있냐 이게. 관심이 없다면 나는 아직도 미성숙함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은혜를 떠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 주님께서 개인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자 했냐 이게요. 다 우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게 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 권면을 첫 번째 우리에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8절에서부터 우리 이제 24절까지 하면서 우리가 왜 14절부터 17절까지 이런 삶을 왜 살아야 되는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그리고 우리는 시내산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온산 앞에 있는 거예요.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데 10계명을 받았던 그 산을 시내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산이죠. 그래서 율법의 계명이 주어졌고 그 계명에 따라 짐승의 제사들을 드리는 법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다 시내산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과 같아요. 그런데 신약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사람들은 시내산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시온산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산이에요. 하나님 나라라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예요? 벌써 우리들의 신분이 구약의 성도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구약으로 가려고,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다시 배교하려고, 그거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이야. 그 얘기를 앞에서도 했었거든요. 그와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새 언약에 율법하에 준 것은 옛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약, 신약 이렇게 있잖아요. 새 언약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팽개치고 다시 옛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뭐예요?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정말 화평함과 거룩함을 왜 따라야만 하는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자임을 알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18절부터 21절까지는 신의 산에 대한 서술이에요.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시온산에 대한 표현입니다. 한번 보죠.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8절에 여기 너희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그럼 이 산이 무슨 산이 되는 거예요? 신의 산이 되는 거죠. 왜냐면 신의 산 때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불이 막 타오르고 있었고, 그죠? 거기 보면은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이 있었거든요. 너무 무섭거든요. 그리고 땅이, 심지어는 뭐예요? 19절에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땅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땅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딱 대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딱 임하자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21절에 보면 모세조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모세조차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신의 산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세조차도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율법하에 있었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19절에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막 나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말씀하실 때마다 두렵고 무서우니까 우리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세를 대신 우리가 할 테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겠노라고 백성들이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소리를 바라면 그 진동함이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는 그 장면이 바로 지금 뭐냐면 18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위험 앞에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의 산이라서 눈에 보여요. 신의 산에 자기 가면 갈 수 있어요. 만지면 만질 수 있어요. 근데 못 만져요. 왜요? 그런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두려워서 만질 수가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하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은 뭐예요?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고 사람들을 형벌하고자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하에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뵐 때 두려워서 무서워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해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오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돼요? 담대히 당당히 갈 뿐만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지금 뭐냐면 22절부터 24절에 설명합니다. 이 시온산에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왜냐하면 이걸 강조하려고 제일 뒤로 뺀 거예요. 근데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19절에는 이런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신의 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22절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시온산에 이르렀다 그래요. 근데 이 시온산이라는 이 단어가 다른 말로도 표현돼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같은 단어예요. 세 가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다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이룬 것은 하늘의 도성이요, 우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에 우리는 다다른 도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른이라는 이 단어, 이뤘다는 이 단어 자체가 이미 완료로 돼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어떻게 돼요? 따놓은 당상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신약의 복음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 본문에서 지금 간단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과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딱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딱 보니까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안으로 딱 들어가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천만 천사가 가득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22절에 천만 천사가 가득해요. 천만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면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딱 있는 거예요. 모임과 교회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기록된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된. 기록됐다는 얘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 규제는 뭐죠?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면서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님 귀신들이 우리들에게 복종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죠?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거든요. 행위책에서 지워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거든요. 근데 기록된 거기 뭐야? 장자들의 모임. 성경이 장자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장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장자라는 표현을 써요. 상속자라는 표현을 써요. 상속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생명체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말해요. 근데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 모임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축제라는 단어예요.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니라 축제하기 위해서 모인 그 모임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딱 보니까 천군 천사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쫙 있는데 왜 모였다고요? 기뻐, 찬양, 축제, 감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장면이에요. 시내산에서 뭐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고개 숙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그런 모임을 딱 보는 거예요. 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임 가운데 또 모임과 교회라고 돼 있어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그 당시 1세기에서는 모임이 축제라는 단어라고 한다면 이 교회라는 단어는 시민권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랬어요. 시민권자.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교인들은 우린 그 단어를 우리가 교회로 쓰고 있거든. 우리는요. 똑같은 단어를. 우리는 뭐예요? 시민권자들의 모임이 교회죠. 네, 교회죠. 그런 자들이 하늘나라에 딱 우리가 지금 뭐예요? 거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제 더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겠죠? 사람들 안으로 딱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보좌가 나오겠죠. 보좌에 하나님이 나오겠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래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안 그래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심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의로 엄격하게 판단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통과돼야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에서와 같이 망령되이 헬컸고 에서와 같이 은혜를 무시하고 은혜 받는데 정말 소홀히 하고 정말 옛사람대로 그냥 쓴뿌리같이 그냥 살아가다가는 심판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거냐 이게. 갈 수 없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그 하나님과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아직 주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영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 영들이 주님 앞에, 지금 하나님 옆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자, 그런데
더 가까이 딱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24절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새 언약의 중보자.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옛 언약의 중보는 모세가 있잖아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할렐루야죠. 예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아벨의 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피가 증거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새 언약의 피거든요. 피뿌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피뿌림이라는 얘기는 새 언약을 체결한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체결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죠.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무시할 수 있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어찌 옛 언약으로 다시 백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적인 칭호를 쓸 때는 그리스도라고 써요. 새 언약이라는 그런 표현을 공적으로 쓸 때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유독 여기에서는 새 언약도 새자라는 단어가 new라는 새가 있고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새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질적으로 다른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옛 언약과 비교할 때 새 언약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질적으로 뛰어난 새로운 언약이다. 그래서 그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new를 썼어요. 그 new란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옛 언약은 쓸모없고 옛 언약은 소용없다는 것과 대조하기 위해서 new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예수라는 표현을 쓴 거는요,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러면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예수 그러면 왠지 모르게 가깝게 느끼잖아요. 친밀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보좌 앞에 누가 앉았다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보혈의 피를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로마서 5장에도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에도 그렇잖아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는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막 떨고 설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보혈의 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고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하여 다시 배교하며 어찌하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냐 이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이미 신의 시온산에 이미 이른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 자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 힘들수록 앞에 14절 17절인 것처럼 힘들수록 이런 망령된 자들이 있는지 살피면서 그런 자들을 붙잡아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화평함과 거룩함 속에서 똘똘 뭉쳐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세 번째 권면을 25절부터 29절에 하고 있습니다. 25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거 아니냐. 배교하려고 하는 너희들, 당신들 삼가해야 될 거 아니냐. 조심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바로 25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대조가 돼요. 율법은 2절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3절에 이 큰 구원은 주로, 여기 3절의 주로는 주님, 예수님을 말해요. 주님으로 우리가 돼야 돼요. 큰 구원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율법을 어긴 자도 어떻게 돼요? 공정한 보응을 받아 심판을 당했거든. 하물며 주님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어긴다고 한다면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있는 것처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25,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25절은 앞에서 했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 조심하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파된 이 말씀을 너희는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그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은 뭐예요? 율법이겠죠. 이들을 피하지 못하거든. 그 경고를 피하지 못했잖아요.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주님으로부터 경고하신 그 말씀을 뭐예요?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겠냐. 근데요 25절은요 무서운 말을 써요. 뭐라고 그러냐면 배교하는 것을 갖다가 배반한다고 그래요. 구약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불순종한다 이렇게 쓰거든요. 우리가 정말 불건강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배반한다 이렇게 써요. 얼마나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배반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새 언약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을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는 진동치 않을 하늘나라를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미 들어간 자들인데 어떻게 땅에 흔들리는 것들 때문에 믿음까지 흔들릴 수 있겠냐라고 지금 뭐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그때는 시내산 율법이죠.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도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땅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도 진동한대요. 근데 왜 진동하냐? 27절 또 한 번이라는 얘기는 마지막 흔드는 걸 말해요. 또 한 번이라는 것은 마지막을 강조한다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흔드는데 이때는 뭐예요? 하늘까지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해석은 복음의 음으로 세상이 흔들렸거든요. 재림함으로 이 세상은 완전히 흔들릴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흔드냐? 27절 나와요.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게 뭐냐? 흔들리는 것은 변동한다는 거예요. 변동한다는 단어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 대속죄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모든 거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그것들은 어떻게 돼요? 율법화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변동될 것이라 이게.
그럼 변동치 않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진동치 않은,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한번 흔든다. 영존한 건 뭐겠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진리, 이거는 뭐예요?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할렐루야한 거죠. 오늘 우리들이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지금 뭐냐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급적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성도님들이 이 규절을 많이 물어봐요. 오늘 이 본문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사실 시간이 짧아가지고 다 자세하게 다 많은 걸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문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어떤 단어는 다 이렇게 잘 모르겠다는 건 제가 또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올릴게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그러니까 결론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28절,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거는 23절에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배교하고 은혜를 무시하고 망령되이 에서처럼 신앙생활 하다가는 소멸의 불에 의해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멸망해버린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고를 하면서 우리는 누구냐? 28절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지 않았느냐? 할렐루야죠. 아무리 흔들어든지 흔들리지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 그를 받았으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 근데 은혜 앞에 일자가 들어있어요. 그 밑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감사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와 같이 이렇게 똑같은 단어예요. 네. 근데 이 두 단어는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 이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감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그 은혜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게 아까 15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감사하는 사람 치고 은혜에 떨어진 사람 없어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감사할수록 은혜 안에 거하거든요. 은혜 안에 머물거든요. 은혜 안에 자라가거든요. 은혜 안에 강하거든요. 은혜 안에서 승리하거든요. 은혜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거, 흔들리지 않는 하늘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다면 뭐 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거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자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는 자로서 정말 주 앞에 서고자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나오느냐? 그게 하반절이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섬긴다는 단어는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참된 예배인 거죠. 내가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 제사가 가인의 제사처럼 있을 수 있거든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그런 예배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하려면 어떻게 되냐?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 경건함과 두려움은 뭐예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리는 건 다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온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주 앞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혼절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교회에 와야 되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열매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정말 기독교에 뭐가 있는 게 아닌가?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저들은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저들은 화목하며 거룩한 가운데 신앙생활하지? 라고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주어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지 분명히 알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함을 받았고, 사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당당히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늘에 기록된 믿음의 우리 지체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살피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정말 이 두려움과 이 경건함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 오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런 삶이 지속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런 권면의 경고성 권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얼마나 은혜 가운데 머물고자 하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가운데 다가서고 있는지 살펴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은혜에서 낙오된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쓴뿌리가 나서 옛사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에서처럼 참으로 교회에 나오며 예배할 때 망령되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불경건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섬김의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게 해 주옵시고, 오히려 더욱더 교회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